사랑의 하나님, 봄의 계절이 지나가고 여름의 뜨거운 기운이 가까이 다가옴을 느끼듯 우리의 마음도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뜨겁게 하시며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 되어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기쁨과 평화가 흐르게 하옵시며 주님의 임재 안에서 새 힘을 얻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면 우리는 주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소리들에 더 귀 기울이며 나의 염려와 욕망에 이끌려 흔들리고 주님의 지혜보다 나의 욕심과 내 경험에 따라 선택했음을 고백합니다. 사랑을 선택하기보다는 미움을, 인내를 선택하기보다는 참지 못함을 선택했던 나의 부족함, 좁고 메마른 마음으로 인해 스스로를 갇히게 했던 나의 제약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나의 이런 모습에도 여전히 주님은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품 안에서 나의 모든 연약함을 고백하며 주님의 은혜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날마다 그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이상열 집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수술을 무사히 마치고 회복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집사님의 수술 부위와 골절된 뼈들이 속히 아물게 하시고 신경과 근육도 온전히 회복되어 어떤 후유증도 남지 않게 치유되어 이전의 건강함을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평안을 깊이 누리게 하시며 곁에서 돌보시는 가족들에게도 위로와 힘을 주시어 지치지 않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이 혼란한 시대 가운데 주님의 긍휼로 이 나라를 살펴주시옵소서. 진리와 정의가 이 땅 가운데 강물처럼 흐르게 하시고 거짓과 악을 도모하는 무리들은 흩어지게 하시고 무너진 신뢰와 깨어진 일상들을 회복케 하시어 사랑과 화합으로 하나 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가 세속적인 욕망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복음의 진리를 붙들게 하시며 아픈 자들을 위로하고 소망을 잃은 자들에게 빛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평화와 사랑을 위해 기도하고 행동하는 거룩한 교회로 세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주관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모든 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이 예배가 우리에게 심과 회복이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시종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보니 강한 군대가 말과 병거로 성읍을 포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 시종이 엘리사에게 와서 이 사실을 알리면서 걱정하였다. 큰일이 났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엘리사가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의 편에 있는 사람보다는 우리의 편에 있는 사람이 더 많다. 그렇게 말한 다음에 엘리사는 기도를 드렸다. 주님, 간구하오니 저 시종의 눈을 열어주셔서 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러자 주님께서 그 시종의 눈을 열어주셨다. 그가 바라보니 온 언덕에는 불말과 불수레가 가득하여 엘리사를 두루 에워싸고 있었다. 시리아 군대들이 산에서 엘리사에게로 내려올 때에 엘리사가 주님께 기도하였다. 주님, 이 백성을 쳐서 눈을 멀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을 쳐서 눈을 멀게 하셨다. 엘리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 길은 당신들이 가려는 길이 아니며 이 성읍도 당신들이 찾는 성읍이 아니니 나를 따라오시어 내가 당신들이 찾는 그 사람에게로 데려다 주겠소. 이렇게 하여 엘리사는 그들을 사마리아로 데리고 갔다. 그들이 사마리아에 들어서자 엘리사가 주님, 이들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였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눈을 열어주셨다. 그들은 비로소 자기들이 사마리아 한가운데에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말하였다. 이스라엘의 아버지께서는 말씀해 주십시오. 그들이 눈을 뜨고 보게 되면 쳐서 없애버려도 됩니까? 엘리사가 말하였다. 쳐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가지고 사로잡았습니까? 어찌 임금님께서 그들을 쳐 죽이시겠습니까? 차라리 밥과 물을 대접하셔서 그들이 먹고 마시게 한 다음에
그들의 상전에게 보내신 편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왕이 큰 잔치를 베풀어서 그들에게 먹고 마시게 한 다음에 그들을 보내니 그들이 자기들의 상전에게로 돌아갔다. 그로부터 시리아의 무리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땅을 침략하지 못하였다. 아멘. 눈을 열어서 보게 해 주십시오. 눈을 열어서 보게 해 주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제가 묵상한 말씀을 정리해서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열왕기하 6장을 읽으면서 지난주에 이어서 예언자 엘리사를 통해서 일어난 기적들을 계속 읽었죠. 우리 지금 기적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이와 같이 기적의 연속을 여러분 보신 기억이 나십니까? 복음서 보면 예수님께서 기적의 기적을 이어가시는 것들은 곧잘 읽었는데 또한 구약에서 엘리사가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5, 6, 7장을 쭉 지금까지 엘리사가 등장한 이후로부터 거의 2장부터 엘리사의 기적이 이어가지 않습니까? 떠오르는 내용을 한번 나열해 볼까요? 퀴즈 문제 같지만 한번 떠오르는 거 한번 나열해 볼까요? 엘리사의 기적. 엘리야가 말씀하십시오. 기름. 그게 참 인상 깊죠. 기름 한 병밖에 없었는데 이웃들에게 가서 그릇을 최대한 거 많이 가져오십시오. 해서 그 선지 생도의 아내의 가난한 빚을 그 그릇에 가득 찬 기름을 팔아서 다 갚고 당분간 먹을 것도 다 마련하게 되는 것. 우리도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과 함께 인상 깊죠.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 소금을 뿌려서 물 근원에 가서 소금을 뿌렸더니 그 여리고 성에 그 나쁜 물이 아이를 못 낳게 하는 그런 나쁜 물이 아마 그걸로 요약되지만 그걸 먹으면 배탈이 나거나 소가리를 하거나 사람이 건강해지지 않는 나쁜 물에다가 소금물을 뿌렸더니 그 성에 함께 먹고 하시는 물이 건강한 물이 되었다. 그것도 기쁜 일이죠. 또 어떤 기적이 있었습니까? 네? 솥단지. 우리 식구들 먹는 거 생각하는 우리 집사님은 솥단지에다가 그 포도 덩굴이었나요? 덩굴 채로 뭘 갖다 넣으니까 거기에 독이 나와가지고 못 먹게 되었다. 근데 거기에다가 솥단지에다 뭘 뿌렸어요? 지난번에는 소금이었는데 이번에는 밀가루를 뿌렸어요. 밀가루를 뿌렸더니 사실 밀가루가 그 작용을 하는 게 아닌데 그건 기적입니다. 우리가 아는 기본 물리화학 상식으로는 풀 수 없는 초월하는 기적이 나타난 거죠. 또 어떤 거 있습니까? 나만 장군. 이스라엘 지경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나만 장군. 이방 사람에게도 나만 장군에는 한정을 다 할애했어요. 우리 지난주 말씀. 나만 장군이 그 강가에 가서 요단 강가에 가서 7번 몸을 씻었더니 그 투덜거리고 순종하지 않던 사람이 억지로 끌려가서 몸을 씻었더니 악한 그 악성 피부병이 낫게 되었다는 것을 읽었습니다. 많이 있죠. 네. 그 내용에 이어서 제 생각에는 이런 짤막짤막한 기적의 시리즈판의 마지막 편이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열왕기하 6장에 나오는 예언자 수련생들의 잃어버린 도끼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언자 수련생들이 아마도 요즘 우리말로 치면 맞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부흥을 하게 되었어요. 식구가 많이 늘어난 거예요. 엘리사의 명성을 듣고 아마 식구들이 많이 늘어나지 않았을까? 하나님의 사람 되겠습니다. 저도 하고 사람들이 많이 불어났더니 함께 먹고 지내는 그들의 공간이 많이 부족하게 된 거예요. 제자들이 와서 그 얘기를 보고 하니까 그래 우리가 좀 더 공간을 넓히자 하면서 물이 지나는 요단강 근처에 가서 기둥이 될 만한 나무를 좀 베어오너라 이래 됐죠. 그걸 베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도끼 그 헤드 부분이 그 뭐라고 해야지? 제가 도시 촌놈이라서 그 명칭을 정확하게 모르겠네. 도끼날로는 표현이 안 되는데 하여튼 도끼의
자루 말고 본체 부분, 그 헤드 부분이 강물에 떨어져 버린 거예요. 예. 아마 이 자루는 잡고 있는데 그게 아마 날아가서 빠지지 않았을까 짐작해 봅니다. 그런데 어떤 기적이 나타납니까?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어디에 떨어졌느냐? 저기 떨어졌는데요. 하고 던지자 나뭇가지가 있는 그 위치에 쇠도끼가 떠오르게 됩니다. 예, 떠오르게 됩니다. 근데 좀 이 불경스러운 생각인데요. 저는 이 부분을 읽을 때 조금 웃었어요. 하나님이 저를 벌 주실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 가지고 주님이 그렇게 썼으니까 주님이 책임지시겠지. 아니 지금까지 사건은 뭔가 보이지 않는 것이 뭐 나타난다든지 그것도 역시 다 이해할 수 없는 기적의 영역에 들어가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작용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없는 것이 막 생기게 하시고 그런 기적을 베풀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 얕은 과학 지식에 따르면은요, 예, 나무는 뜨는 것은 맞아요. 근데 쇠는 가라앉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나무는 쇠가 가질 수 있는 어떤 자성을 가지고 끌어당기고, 그죠? 그리고 쇠는 어떻게 부력을 가지고 뜨게 되었을까? 좀 안 맞잖아요. 그래서 이 기적을 보면서 좀 한참 생각하면 할 때, 이 사건이 너무 이 예언자가 이 사건을 처리한 것도 좀 무성의한 거 아닌가? 하면서 이 이야기를 읽는데 제가 좀 잠시 머물면서 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기적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사실 기적이라는 점에서는 다 똑같고요. 하나님이 나타나신 일로서는 같은데요. 이 모든 기적의 공통점은 신기한 일 자체가 아니라 가난하고 고통스러운 현실에서 출발하여서 하나님이 오늘의 좋은 환경으로 기적적으로 역전시키는 기적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겪고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현실적인 문제, 그 문제의 어려움에서 출발하여 하나님이 그 사람들의 지극히 현실적인 문제에 관심 가지시고 그리고 가깝게 나타나셔서 그 일에 개입하셔요. 개입하셔서 상황을 역전시키는 기적을 나타내고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반복해서 보았어요. 마지막 그 짤막짤막한 기적의 마지막 편과 같은 이 떠오르는 도끼편에서도 말입니다. 하나님의 그런 관심과 개입을 다시금 확인하게 된 겁니다. 우리 사람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사람 생각에는 하나님이 애초에 도끼를 좀 안 빌릴 수 있는 형편을 만들어 주시면 더 낫지 않았을까? 이 제자들이 발을 동동 구르면서 아니 이 도끼 빌려온 겁니다. 도끼 얼마나 귀한지 아시죠? 당시에는 도끼가 귀했나 봐요. 이 빌려온 이 도끼 빠뜨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고 난처해하자. 난처해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우리 생각에는 형편에 도끼를 빌려오지 않아도 될 만큼 이제 집을 계속 지어야 되는데 도끼를 좀 많이 마련하고 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우리는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기적을 개입시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하는 주님께서는 부족한 것이 전혀 없도록 하셔서 하나님을 전혀 보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때때로 가난하고 부족하여도 유일하신 구원자 하나님이 우리 삶에 관심 갖고 계시고 우리의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런 뜻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기적이 필요한 이스라엘의 좋지 않은 형편, 답답한 현실에 대하여서 이어서 소개하면서 하나님의 이러한 뜻을 우리가 열왕기하 6장을 읽으면서 발견하게 됩니다. 어느 날 엘리사의 제자가 자기들이 있는 지역 바깥으로 이렇게 아침에 돌아보다가 나가보니까 시리아의 군대가 말과 병거를 이끌고 엘리사가 있는 도단성을 다 둘러싼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포위했다고 하죠. 포위했다.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자꾸 이스라엘의 그 틈을 노려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하는 시리아 사람들의 작전 계획을 이스라엘에 있는 엘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왕에게 자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리아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틈을 계속 노리다가 자꾸만 그 전쟁 작전에 실패하는 겁니다. 이유를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시리아 왕에게 알려줘요.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고 하는 예언자가 있어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계획들을 속속들이 다 알고 있답니다. 왕께서 침실에서 하는 얘기까지 다 듣고 있다고 하니까 이 엘리사를 속히 처리하는 게 낫겠습니다. 라고 판단을 내려서 지금 온 군사를 이끌고 엘리사를 잡으러 온 겁니다. 그때에 엘리사가 이 위험한 보고를 하는 자신의 제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의 내용이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의 편에 있는 사람보다는 우리 편에 있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 군대로 치는 거죠. 군대로 치자면 우리 편에 있는 군대가 훨씬 많다라고 알려줍니다. 그리고 주님께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주님, 이 보고를 올리는 이 제자의 눈을 열어서 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 제자의 눈을 열어서 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이후에도 반복되는 구절인데요. 라고 기도합니다. 그러자 제자의 눈이 열려서 보지 못하던 것을 한순간 보게 되는데요. 온 언덕에 그들을 둘러싸고 그들을 보호하고 있는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됩니다. 여기서 눈을 열어달라는 말은 이 제자의 시력이 나빠서 그동안 보지 못한 것이 아니라 평상시 일반 사람들이 볼 수 없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이 제자가 볼 수 있는 안목을 허락해 주십시오. 요즘 말로 바꾸면 이 제자에게 믿음을 좀 주십시오. 믿음을 주셔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깨닫고 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이런 말이 될 것입니다. 시력과 두뇌가 있어도 보지 못했던 것, 그것은 하나님이 나와 나를 위협하는 자에게 개입하셔서 지금도 우리를 둘러싸고 불말과 불병거, 천사들의 보호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계시다는 것을 그 제자가 보게 되었던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향해서 엘리사가 구한 기도가 좀 특이해요. 하나님, 지금 우리를 포위하고 있는 저 병력들을 보시지 않습니까? 저를 둘러싸고 있는 불말과 불병거, 이 천사들의 군대가, 하나님의 군대가 저들을 덮쳐서 저들과 싸워서 저들을 몰아내 주십시오. 저들을 다 죽여주시기 바랍니다. 전쟁해 주십시오. 라고 먼저 요청하지 않고 먼저 요청한 내용이 제자의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라고 요청한 겁니다. 자, 엘리사의 마음이 조급합니까? 조급하지 않습니까? 전혀 조급하지가 않아요. 지금 전쟁할 때가 아니야.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보는 엘리사의 마음은 느긋하여서 전쟁 지금 일으키지 않아도 돼. 저 사람들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 라는 마음을 이미 가지고 있었고, 엘리사가 보는 것과 같이 이 보고를 올린 이 제자들의 눈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관심이 전쟁에서 이 대적자를 죽이는 것이 우선적인 게 아니라 모든 것을 보시고 지켜주고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마음이 든든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제대로 보고 제대로 믿고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우선적으로 일어났다는 겁니다. 저는 이 구절 읽으면서 좀 반성했어요. 저 좀 성격이 못됐거든요. 그래서 종종 마음에 이런 생각이 찾아옵니다. 하나님, 저 못된 놈들 왜 안 죽이시고 내버려 둡니까? 하나님, 저 악당들 왜 싹 다 죽여버리시지? 못된 일을 할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서 그 못된 일을 그르치도록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그 일을 그르치게 하시고 죽음으로 보복하시지. 어떻게 저렇게 멀쩡하게 저보다 더 건강하고 이 세상 기준으로 형통하게 살게 하십니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얘기 들을 때가 많거든요.
겁이 나서 다 죽여주세요. 뭐 이런 기도는 하지 않지만 그냥 푸념을 늘어놓다시피 좀 다 죽여서 다 없애버리시지. 좀 강하게 하나님께서 처벌을 하시지. 왜 다 내버려 주십니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 그럴 줄 아는데 저는 그렇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깨달은 건 뭐냐면 내 눈이 어두워서 돌보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까 내 마음이 저들의 눈높이에서 너무 조급하고 싸움을 하려고 하는구나. 우리를 돌보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해서 내 마음이 많이 성급했구나. 성급한 내 마음이 문제이지. 나를 위협하고 죽이는 사람과 전쟁하여 나의 안갚음을 먼저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물론 눈이 열려서 보게 된 제자는 더 이상 대적자에 대한 두려움과 적대감으로 떨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떤 깨달음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그들을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다 살펴보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구원의 일에 주님은 이미 깊이 개입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고 계시구나 하면서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깨달음을 가지고 한 걸음 물러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엘리사를 잡으러 온 군대를 보고 엘리사가 다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번에는 눈을 18절을 보면 멀게 해주십시오. 누구의 눈을? 우리를 잡으러 포위하고 있는 시즈 모드를 펼치고 있는 포위하고 있는 저들의 눈을 멀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자 그들의 눈이 멀어서 어떻게 됐습니까? 엘리사를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지경이 되었어요. 이 눈먼이란 앞서 엘리사의 제자가 시력이 나빠서 뭘 못 보는 게 아니야. 눈이 사물을 분간하지 못하는 눈먼이 아니라 보이지 못하는 세계를 보게 되는 시력을 갖게 되었다는 것,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죠. 여기서도 눈먼이라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사물을 분간하지 못하는 앞에 있는 것을 보지 못하는 어두움이 임했다는 뜻이 아니라 사람을 보고 있고 사물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 깨닫는 것, 무엇인지 알아보는 판단력이 어두워진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제 말에 일리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엘리사가 이끄는 대로 따라가지 못했을 겁니다. 그냥 이렇게 줄에 줄을 다 이어가지고 질질질 끌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모양이 아니에요. 엘리사를 보고도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그 유명한 하나님의 사람 예언자 엘리사라는 것을 알아보지 못했거든요. 내가 당신들이 찾는 엘리사가 있는 그 성읍으로 데려가 줄 테니까. 여기는 아니에요. 번지수를 잘못 찾았어요. 내가 데려가 줄 테니 저를 따라오시오 라고 하자 엘리사도 알아보지 못했고 자기들이 엘리사가 있는 성읍을 잘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성읍으로 데려다 준다는 것을 믿고 따라갔던 것입니다. 판단력이 어두워진 거죠. 그리고 그들 데리고 어디로 데려갑니까? 북이스라엘의 가장 강한 도성, 왕이 있는 도성 사마리아로 데려가요. 거기는 왕의 병력들이 가득 있으니까요. 거기에 한가운데 데려다 놓고 그제야 이제 다시 기도합니다. 주님, 이제는 그들을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그들의 눈을 이제 보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였고 그들이 그제서야 눈을 뜨니 그제서야 그들이 포위되었고 포로 신세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꼼짝없이 잡히게 된 것이죠. 이때 이스라엘 왕이 선지자 엘리야에게 물어봅니다. 여기는 아버지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요. 아주 극존칭으로 엘리사를 간사하게 대접하는 호칭을 말하면서 지금이 기회입니다. 이 자들을 쳐서 없애버릴까요? 다 참수형에 처해버릴까요? 라고 얘기하자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태 같은 마찬가지죠. 이 일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안 됩니다. 왕께서 지금 이 사람들을 포위한 거예요. 왕께서 이 사람들을 잡았습니까? 이들을 손님처럼 잘 대접해서 먹고 마시게 한 다음 편안히 돌려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결국 엘리사는 하나님의 군대가
저들을 멸하도록 구하지도 않았고 또한 그들을 사마리아로 데려다가 그들을 제압하고 난 다음 잘 대접해서 그들의 집으로 편안히 돌려보내게 된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이 기적을 이어지는 기적에서 기적으로 이어지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향하신 크신 뜻이 무엇인가? 넓은 뜻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눈으로 확인하지 않습니까? 인종과 국적과 사람의 계급에 따라서 하나님은 사람을 달리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이스라엘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국적에 해당되는 사람만 지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시고 자비를 베푸신다는 점을 그들이 알아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백성으로 그들을 불러내시는 것. 그것이 아람 사람이든 이집트 사람이든 누구에게든 상관없이 모두를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으로 초청하시는,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그것을 오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로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처음에는 엘리사의 머리를 베려고 왔는데 엘리사를 죽이려고 왔는데 손님 대접, 곧 하나님의 풍성한 대접을 경험하고 마음이 따뜻해져서 집으로 돌아가게 된 거죠. 본문을, 이거 문학이잖아요. 그러니까 본문을 곱씹어서 잘 살펴보면요, 눈 뜨게 해주십시오, 눈 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대조되는 요청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요, 그들이 눈이 멀었기 때문에 도리어 그들이 실수를 저지르지 않고 구원받게 되었죠. 저는 이 사람들의 눈 멀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 때문에 그들이 살게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들의 판단력이 흐트러지지 않고 엘리사를 제대로 알아보고 엘리사를 죽이려고 들었다면, 그들 엘리사를 처단하려고 들이닥쳤다면 여러분 어떤 결과가 이루어졌을까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내버려 두지 않았을 것이고 큰 전쟁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이 죽었을지 모릅니다. 아마 그 일을 통해서 그 시리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큰 심판을 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신약에 보면 바울이요, 예수 믿는 사람 죽이려고 달려가다가 갑자기 눈을 멀게 되는 사건을 경험하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바울이 막 달려가다가 다메섹에서 예수님께서 바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당신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고 있는 예수다 라고 하면서 바울의 눈을 멀게 하셨잖아요. 그 바울의 눈멈이 바울에게는 큰 깨달음이 되어서 바울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살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되었죠.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바울이 생각이 났어요. 비록 눈이 멀었지만 그 순간은 바울이 구원받은 순간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이런 기도도 해야 될지 몰라요. 주님, 제가 너무 똑똑히 보지 말게 해주시고 때로는 좀 안 보이게도 해주십시오. 너무 예민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마땅히 봐야 한다고 여기는 것만 보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대접을 받고 싸우고자 하는 그 의지가 엘리사의 이끌림을 받아서, 엘리사는 곧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손에 이끌림을 받아서 결국 자신의 작전 계획, 전쟁 계획을 망치려고 했던 엘리사의 목을 베고자 하는 의지가 사라져버렸어요. 누군가를 죽이고자 하는 의지가 사라져버렸어요. 앞서 엘리사의 제자가 한 걸음 물러나서 전쟁 안 해도 되겠는걸, 그냥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알아서 구원하시겠는데 하면서 그 조급함과 두려움이 사라진 것처럼 이들도 역시 하나님의 역사가 개입하자 그 조급함과 두려움이 싹 사라져버리고 평안히 집으로 돌아가 버리게 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의 마지막 편을 보면요, 정반대로 늦게서 이를 뭐라고 하죠? 뒷북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제서야 엘리사의 목을 베겠다고 엘리사를 찾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그동안 자기를 도와주었던 엘리사의 목을 베겠다고 하는 이스라엘 왕이에요. 이스라엘 왕에게, 왕이여 지금 위험합니다. 여기 아람 군대, 시리아 군대가 찾아와가지고 우리를 위험하게 합니다.
거기는 지나다니지 마십시오 하면서 보호해 주었던 엘리사. 그리고 그 엘리사를 향하여서 아버지여 이렇게 하면서 간사한 극존칭을 올리면서 떠받들었던 그가 늦게야 이제 모두가 전쟁을 그치고 마음이 평안해서 집으로 돌아가는 분위기인데 내가 이제야 엘리사의 머리를 베야겠다. 물론 환경은 좀 달라졌어요. 기근이 닥친 거예요. 기근이 닥쳐서 온 이스라엘에 무서운 기근이 사람들을 모두 미쳐버리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네 아이를 먹자. 내일은 내 아이를 내놓을게. 이런 식의 극심한 굶주림. 여러분 이것은 우리 이런 굶주림은 해보지 못했잖아요. 예. 아마 이 굶주림의 끝은요. 예, 이런 무서운 미쳐버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 가운데 왕은 분노하면서 옷을 찢고 맹세합니다. 내가 반드시 엘리사의 머리를 베겠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머리를 베겠다고 하는 결심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결심과 똑같아요. 굶주림의 원인을 어디에 두는 겁니까? 하나님에게 두는 겁니다. 내가 지금 가난한 것, 내가 지금 굶주리는 것, 하나님이 나한테 잘못한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 어디 있어? 내가 좀 따져야겠다. 그를 괴롭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엘리사를 찾아가서 자기를 막는 이스라엘의 원로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맨 마지막 절 33절이에요. 우리가 받은 이 모든 재앙을 한번 보십시오. 이 모든 재앙이 주님께로부터 왔는데 내가 어찌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기다리겠소. 왕은 지금 재난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 하나님이 잘못해서 우리가 이렇게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왕의 판단은 잘못됐습니다. 무엇이냐면 구약성경 전체의 메시지는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의 성을 적국이 포위를 하고 그 포위한 것 때문에 모두가 극심한 굶주림을 겪는 이 사건을 겪을 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떠올려야 하는 일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이방신을 섬기는 배반을 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섬기지 않고 이방신을 섬기는 배반을 했을 때 너희들은 적국의 포위를 받아서 너희들은 극심한 가난에 휩싸이게 될 것이다 라고 신명기 말씀에 오경 말씀에 반복적으로 이스라엘에게 경고해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니까 지금 이 왕의 아버지는 요람 왕의 아버지는 아합이에요. 그리고 그의 어머니 이세벨이에요. 그리고 아합과 이세벨의 죄악에서 이 요람 왕은 벗어나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이용했을 뿐이죠. 앞장을 보시면은 그 앞에 장에 보시면은 이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을 돕는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을 잘 섬겨서 돕는 게 아니라 여호사밧 왕 때문에 여호사밧 왕이 아니라면 당신을 도와줄 이유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스라엘 왕을 돕는다는 명분을 분명히 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예. 그래서 이와 같은 극심한 굶주림, 적국의 포위를 경험할 때 이스라엘 왕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이스라엘 왕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지 않았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백성들을 사랑과 공의로 잘 통치하지 못했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나에게 임했구나라고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 모든 재앙이 하나님 때문에 일어난 것처럼 잘못의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거죠. 주님 탓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전히 주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포악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고 제 마음대로 살던 미련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오늘 피할 수 없는 공격과 이로 인하여서 고통과 궁핍함을 느낄 때에는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시지 나에게? 라는 생각을 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이 과연 나의 어떤 잘못을 지적하기를 바라시며 어떤 부분을 바로잡기를 원하시는지 겸손히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기도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러한 지혜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왕은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제가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닫게 해주십시오. 제 잘못을 바로잡을 테니
이 재앙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지극히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구원자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상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시지만 유일하신 유일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을 불꽃 같은 눈으로 살펴보시며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며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우리를 살펴보시고 지켜주시는 주님을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마음의 눈을 열어서 보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생기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사람을 살펴보시고 구원하시는 주님은 적대하고 멸하시려고 하지 않으신다는 점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적대하고 누군가를 멸하려고 하는 막 전의에 불타는 사람이 있다면 그거 예수님 잘 믿는 거 아니에요. 좀 내려놓으세요 라고 권면하면, 화가 났을 때 권면하면 싸움이 일어나니까 마음에 기도해 주시고, 마음이 좀 누그러뜨려졌을 때 여러분 조언해 주세요. 주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은 자비로우신 주님을 닮아서 나와 뜻이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도 용납하고 환대함으로 그들의 마음을 녹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동안 깨닫지 못했던 것을 막 토론하고 논쟁함으로써 이기는 게 아니라, 전쟁에서 이기는 거잖아. 힘으로 제압하는 것이 아니라 용납하고 환대해 주는 사랑을 통해서 그들을 녹이고 그들을 평안히 집으로 돌아가게 함으로 전쟁을 그치기는 평화를 이루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러 왔다가도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들의 환대를 받고 죄짓기를 포기하고 주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강구하면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계시니 낮에 해와 밤에 갈고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 너의 환난을 면하게,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여호와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너의 환난을 면케하신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를 지키신,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